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오늘 말씀과 함께 거룩한 빛과 함께 이곳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갑절의 은혜를 더 받읍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오늘은 갑절의 은혜를 더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시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가장 유용한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또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강력한 선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든든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 기도에도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과부를 등장시켜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자꾸 간청하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하찮고 또 얼토당토 안 하든 어찌됐든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지 이러면서. 그리고는 또 하나는 저 과부가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전체가 인간적인 마음이죠. 내가 불편하니까 들어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 제일 먼저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라. 이 말씀의 뜻은 여기서 기도 중에 겪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권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지 2000여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기도하다가 시험 들 일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기 두 가지 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낭망함이라는 거예요. 낭망함. 낙심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속히 응답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도 위축돼. 그래, 난 뭐 기도의 능력도 없고 또 뭐 하나님도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괜한 고생 아닌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어느 순간 꺾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꼭 중언부언 기도 같습니다. 이러느니 그냥 책이나 읽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뭡니까?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기도 중에 시험이 다가온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 하면 자기 열심, 자기 의가 아닌가, 이런 회의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이거 나 혼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러는 것 같은 회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뭐죠?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나타나는 자아입니다. 기도도 자아를 갖고 기도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열심 갖고 열심히 구하는 때가 많아요.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하지만 응답이 안 되면 뭐 나 같은 게 내 기도가 뭐 그렇게, 그게 다 뭐라고요? 자아라는 거예요. 응답 때도 자아의 기도가 있어요. 자아의 기도. 응답됐다 그러고 자랑하고. 그러니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한테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착착 들어주신다고. 그 자아가 생생한 것을 보여주세요. 참 저분 천국 가기 참 어렵겠구나. 자아가 강하니까.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해서 뭐 지나간다고 합시다. 근데 더 심각한 때가 오는데 그 뭐냐 하면 무시당할 때입니다. 사단에게 무시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기도하다가 그런 일을 겪으면 집어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던져버리기 쉽죠. 더군다나 내 문제가 아닌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사단에게도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당사자에게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나 기도해요. 뭘 오지랖도 넓게 내 문제까지 당신이나 해요. 누가 기도해달라 했어요? 기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누가 기도해달라 그랬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자아가 정말 속상한 교만과 아지, 포화 이런 것들이 올라가. 그래, 집어쳐.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 그만하라고 하시나 봐. 반기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은데 왜 나만 애를 태우냐고. 회의에 빠지고, 그리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흐지부지 됩니다. 형식이 되죠. 그 다음에는 주여.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이기라고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낭망치 말라. 아시는 겁니다. 낭망하는 걸 아세요.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주고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 낭망치 말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연결이 되시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뜻이잖아요. 이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시점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말세 안일함입니다. 말세 안일함의 시점. 주님이 공중강림을 하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시대가 되냐 하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세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의 공중으로 오실 때, 그래서 택한 자들 익은 열매들을 취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생활이 다 좋다? 그거는 수박 겉이에요. 수박의 속은 뭐냐면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처럼 기도가 힘을 잃었던 때가 있을까요? 현대에는 기도보다 뭘 찾을까요? 뭐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보다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AI를 찾습니다. AI에게 물어봐요. 폰으로 다 물어봐. 기도는 뭔가 좀 고루하고 지루해요.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많은 겁니다. 목사도 안 찾아요. AI에게 물으면 시원하게 답변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완전히 사라져갑니다. 그게 뭡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시대라는 거죠. 기도하는 믿음이 없어지는 때다. AI가 나오면서 그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래서 기도가 없어지는 때라는 거구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AI입니다. 또 이 시점이, 두 번째 시점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시점은 예수님 공중하님 직전이지만, 두 번째는 대환란 속에서입니다. 지상재림 전. 그러니까 대환란 때. 그리고 특별히 후 3년 반 때요.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때. 이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말 낭망할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 지옥이 열리고 악령들이, 그동안 들어갔던 악령들이 다 이 세상으로 다 나오게 된다고 했어요. 악령들이 날뛰고 온갖 그 악들이 범람할 때 사람들은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후 3년 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악이 득세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온갖 고통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교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후 3년 반 때 이제 지상재림하기 전에 믿음을 보겠느냐?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할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있겠느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고문과 죽임을 당할 때 두려움은 일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여기서 저기서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짓밟힐 것이고요. 마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신사참배 때처럼, 신사참배 때 어떻게 목사님들이 교회 전체가 다 90% 이상 다 신사참배 합시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꾀로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신사에 참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몇몇 분들은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할 때도
주님을 계속 부르셨어요. 예수님, 이 고통을 견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을 보겠느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는 믿음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노사이드, 대학살의 시대가 다가온다면 그때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냐,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지키는 건데요? 육체만 지키는 거예요? 먹는 양식만 지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것이야 되죠. 영혼을 지키는 것.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지 기껏 며칠 살 것, 한두 해 살 것들을 지켜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니요. 사단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가서 애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저는 섬찟함을 느꼈는데 기도 중에 눈을 떴을 때 느낌이 이상해서 기도 중에 눈을 떴는데 증오와 조롱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눈이었어요. 갇힌 영혼이 너무 가엾고 안타까워 더 힘있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죄의 법칙으로 제 마음속에서 낭망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무기력한 것, 자격지심, 이런 게 함께 법칙이에요.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니라. 지난주에 주신 본문 말씀이었어요. 아, 이래서 주셨구나. 기도하다가 낭망할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마귀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 마귀에게 딱 잡힌 영혼은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잡았다 놨다를 계속하고 있는 게 마귀인데, 힘쓰고 애써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이나 받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귀신도 못 쫓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책망받고요. 예수님에게조차 개라고, 개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다. 개 취급당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말이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때 스로보니게 여인은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하자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그럼 왜 주님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기도하는 이들,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정 속에 무수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신 겁니다. 낙심, 낭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서리빨처럼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기도 중에 그 눈빛을 봤다고, 사단의 눈빛을 봤다고 어떻게 싹 일어나냐고.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법칙이라니까요. 법칙. 죄의 법칙. 자아예요, 자아. 내가 하는 거는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목사인데, 성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게 정말 악한 자아들이라고요. 다. 그때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니라. 앞으로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제 곧 해결할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곧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곧 나타날 거야.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루가 말하기도 두렵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제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유익한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 간절하게 간구할 때가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고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맞아요. 저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주님, 낭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주님, 이게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기도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저 딸을 살려주십시오. 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시당하고 미움받아도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낭망하지 말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상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탁 자존심 상하거나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해하기가 쉬운 게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장로님이 이 기기를 이제 만져보시는 거 아닙니까? 익숙하지 않죠. 당연히 어제 연습을 많이 하셨어도 이게 자꾸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습관이 잘 돼야만 되는데. 그러면 거기 그 다음 절로 또 한 번 하고 싶은데 뜻 끝나갖고서 전조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은혜스럽습니까? 갑자기 뭐가 탁 걸리죠. 에이, 이 감정들 또는 인도자가 아이고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익숙하기도 못하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법칙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낭망치 말고, 그런 걸로 낭망치 말고 그런 걸 드리는 겁니다.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죠? 네? 사랑을 위해서잖아요. 그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희생을 많이 드려봤겠어요. 잘 될 때 감사헌금 좀 하고 뭐 그런 일이지. 조금 자기 부인하고 봉사하고. 아니요. 그 순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거에 감정이 상하거나 주춤거려요. 은혜가 푹 떨어졌다느니 아주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성령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라느니. 그래서 이런 게 원만하게 안 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별별 거짓말들을 해요. 자기 감정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아니 그게 찬양하는데 감정이 제일 중요한가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사랑의 감격으로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무슨 감정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감정주의가 돼갖고서 감정 우상주의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괜찮아요. 하다 틀려도 되고요.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망할 일이 있어도 주님,
그래도 저는 드리렵니다. 그래도 이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견디는 거.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지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또 권면하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내게 너무 중대해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해. 이거 아니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막 하는 아주 애절한 건데,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감사한 헌신이고요. 또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작정한 시간이랄지 릴레이 금식이랄지 어쨌든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나 이 의무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함이나 의로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지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죠. 물론 작정한 대로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뭐 작정대로 밤에 1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 그것만 했다가는 시험에 들 거야. 거기에 자기 의가 있어서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낭망이 일어나도 기도하고요. 낭망이 일어나도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또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의 성인들은 호흡처럼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호흡처럼 기도하라. 심장처럼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 사랑의 주님이세요. 자기 의가 있고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순간순간 의로움이 일어나거나 의로움 때문에 낙심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뭐 이런 낙심. 그래서 그런 게 감지되면 또 기도하는, 또 기도. 이게 깨어있는 영혼입니다. 문제가 크면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면서도 잠을 잘 못 이루게 됩니다. 수시로 깨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가 크니까 또 기도하고 또 주여, 주님 할 수밖에 없죠. 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돌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부모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막 보초 쓰듯이 막 그냥 기를 쓰고 막 하는 겁니다. 잠이 부족합니다. 속상하게 막 썩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에이, 될 대로 돼버려라, 이런 폭함도 일어나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럴 때 낭망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잠이 부족하니까 당이 잘 안 잡혀요. 피곤이 자꾸 겹칩니다. 무거워.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눈이 무거워요. 피곤해. 늘 눈이 뭐가 이렇게 덮인 것 같아요. 시신경이 상해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그냥 이제 잠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 정말 항상 기도하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어요. 너무 부족하지만 아직도. 하여튼 좀 이렇게 편안했다가도 커피를 마시며 조금 쉬는 것 같았다가도 속에서 탁탁 또 주님, 저는 이런데 저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성경 말씀이세요. 여기 무시로라는 거는 쉬지 말고 시간 정한 것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계속되는 게 있죠. 호흡과 피순환입니다. 생체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말하는 기도. 참 감사하죠. 기도의 시험을 겪게 하시고 포기하지는 않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시험은 겪게 하시고 포기하지는 않게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시험이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심각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것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기를. 낭망하지 말기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즘처럼 잠을 설치고 뒤적거린 적은 제 생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있었어도 이게 계속 이렇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몽롱합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감당케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세요. 그날 지난주에 그 눈빛을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어떤 괴리감,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에서 연합기도회에서 또 글을 봤는데 벌써 바뀌었어요. 여전히 반응은 똑같은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지만 반응은 똑같은데 제가 바뀌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이 바꿔놓으시는 거를 보았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여운 거예요. 아유 저 형은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 상한 심령 저 얼마나 괴로울까. 저 상한 저 자녀. 하나님 제 이것을 받으세요. 저의 이것을 받으세요. 저의 이 상한 감정이 있다면 이거 받으십시오. 그거라도 드리고요. 또 제 기도를 받으세요. 또 회개도 일어났지요.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요. 또 고난을 희생으로 드리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에 참여케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음식을 먹이고 옷을 사다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아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다 함께 아파하고 있어서 또 기꺼이 참여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릴레이 금식 이런 것 말이죠. 또 기도하는 것. 걸으면서도 기도하고요.
걸으면서도 안타깝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든 설거지하든 탄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무시로 주님 막 기뻐서 웃다가도 주님, 그 가정은 지금 어떤 지경이겠습니까? 대화 중에도, 산책 중에도, 독서 중에도 순간순간 기도가 나오게 하세요. 순간순간. 잠시라도 주님 하면서 말이죠. 이게 뭐냐면 꼭 목에 박힌 가시 같아요. 대상포진 걸린 분들은 아신다고 하는데 대상포진 고통 같아요. 여기저기가 그냥 순간순간 아프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 문제를 놓고 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내 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심각할수록요, 더 쉬지 말고 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맞아졌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고난 속에 두신 저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릴레이 금식을 계속하면서 특별한 기도 시간도 드리고요. 또 무시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예배 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여 분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제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합시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딸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여튼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요. 내 영혼, 나 스스로가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다면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10여 분.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눈 떠도 3분, 눈 떠도 4분. 아이고,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벌써 50분이 지나갔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 틀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아무 소리 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돌아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sin 버리고 아멘 돌아가세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음으로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아무 증거 없어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으로 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비하신 하나님하고 잠으로 주님이 우리를 공히 여기시고 불쌍히 하나님이여 기도를 불쌍히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나를 어찌하시는 나를 어찌하시는 것 주님이여 우리가 지체 아픔을 높이기도 하나님의 우리가 문제나 우리 가족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나 하나님이여 하나님 영혼을 우리의 잘못 내 잘못 내 자녀의 잘못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몸의 한 부분이 상해가는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처럼 우리가 아픔을 느끼며 함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상한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어찌 저 가정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나이다. 하나님, 나 개인의 문제들이 있나이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낭망치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여 싸우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드려지는 특별한 시간을 받아주시고 희생을 받아주시고 또 순간순간에 무시로 드리는 기도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한 감정과 하나님 닥치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 겪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 드리오니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여기에 그 소원이 또 담겼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보가 거꾸로 나왔나요? 한번 보시죠. 앞뒤가 거꾸로 되어 있나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만 그렇구나. 맞아요. 이거 잘못. 오랜만에 또 하니까 제가 프린터 속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소식 보십시오. 사순절 두 번째 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지체의 고통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간구합시다. 박가영 자매님은 영성수련원에서
이 목사님과 함께 사순절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이제 어려워서 또 그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우울증과 조현병 그 사이 조현병 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글로 넘어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서 지금 경황이 없어요. 경황이 없어져. 그래서 그동안 세세히 돌봤던 교회, 치밀하게 이렇게 손봤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충격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손을 들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서로 돕고 이러면서 기도 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거길로 또 가기로 했던 거는 이제 취소되었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조명현 집사님 이사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기도 준비하고 오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또 방해하겠죠. 하여튼 참 사단 마귀는 이런 양 한 마리 찾는데 그렇게 속상해서 그래도 우리는 합시다. 또 찬양 예배 청소 후에는 크로마 하프 연습은 다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울해져서 이런 일이 있다고 침울해져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계속하는 겁니다. 아픔은 같이 느끼면서도. 네. 혹시 빠진 기도 없으시면 일어나서. 그리고 여러분 당황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주 주방에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목사가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정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섞여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으니까 돌아오는 순서가 너무 잦아져서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막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아니죠 해가면서 문자를. 그래서 아닌가 아니고요. 그냥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했던 김치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같이 참여하셔서 해보자고요.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 이유, 핑계 같은 거 대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댈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잖아요. 핸드폰 딱 갖다 놓고 하면 기가 막히게 돼요. 핸드폰 갖다 놓고. 준비하는 것도 나는 힘들고요. 뭐가 힘들어요? 쿠팡에다가 딱 연락하면 딱 아침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다음 주에. 네, 과연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큰 환난 속에 있는 이 교회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 위에 또 그 딸과 그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